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면 벌써 이제 3월이 다가오죠. 이 봄이 이제 주는 계절의 특별함. 특별히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만이 주는 특별한 은혜도 함께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티르키와 시리아 지역에 이제 구제 헌금으로 모아주신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까지 모아진 헌금으로 지역에 전달하여서 그 지역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그곳에 많은 희망들이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청년부가 오늘까지 겨울 사역을 진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 성도님들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이 겨우 내내 잘 준비해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벌써 이번 2월 한 달 동안 계속 이사야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초대장에 무엇라고 쓰여져 있었습니까? 누구나 와라.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물이나 계급, 진입장벽 등을 만들지 말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들, 유한한 공급자 가운데 긴 줄을 서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공급자가 되겠다. 포도주와 젖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양식을 주겠다라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초대장이 이 55장 앞부분에 발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장이 있다면 답장을 해야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초대를 했으면 답을 해야 돼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사회 안에 예약과 초대 그리고 초대에 대한 답장의 문화가 한 근 100년 만에 정착될 일이 3년 만에 정착됐다라고 합니다. 예약해도 뭐 잘 안 가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는데 사람들을 제안해서 부르고 초대하고 거기에 꼭 응답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 예약과 초대와 응답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대에도 우리는 답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대장은 그냥 막 뿌려진 것이 아니라 많이 뿌려진 듯 보이나 마치 등기우편, 내용 증명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에게 뿌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속어이긴 하지만 문자나 메시지 보냈는데 답을 안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알죠? 네, 읽씹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읽고 응답하지 않는다. 읽고 상대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씹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읽씹이라고 말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엔 읽으면 읽은 사람 옆에 숫자가 없어지죠. 벌써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는 이미 등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왜 이런 읽씹의 상황이 일어나죠? 대부분은 내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답을 못했어요. 왜 이게 확인되어 있지 않은 메시지를 찾기도 어렵고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예배 시간에 카톡에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하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또 깜빡하고 다음날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럴 때도 있어요. 답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어떤 분이 길게 보냈어요. 난 너가 이때부터 싫어졌고 이때부터 너무 속상하고 그때 왜 그랬고 막 적혀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답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또 어떤 분은 의도하지 않게 잘못 클릭해서 확인을 해서 벌써 이거 읽어버린 거 상대가 알 텐데 빨리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는 그냥 싫어서
아니면 뭐 광고 문구 같은 거는 일일이 답을 하진 않겠죠. 그런데 더 상대를 무시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안익십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핸드폰에 위에 알림이 이렇게 뜨니까 대충 메시지가 뭔지 아니까 그냥 아예 읽질 않는 거예요. 메시지가 온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읽지 않는다. 사람의 말은 이렇게 읽고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안 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우체국의 내용 증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력과 방법을 통해 우리가 읽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전해지고 우리는 저절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적 초대는 어느 누구에게 예외 없이 확실하게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초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답을 해야 될까요? 6절 상반절에 그 첫 번째 답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초대로 누구나 오라, 돈 없는 자 값없이 와서 나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사 먹어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 먹어라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던 것을 멈추고 위대한 초대를 향해 다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뛰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우리는 안 뛰어가도 돼. 우리에겐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주신 다른 양식이 있을 거야. 너희들은 백날 뛰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뛰어가지 않아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뭐해? 안 뛰고. 너도 똑같이 뛰어야 된단다. 교회를 10년 다니든 100년 다니든 뭐 5대 가문이든 6대 가문이든 너희가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가 그 초대장이 발부됐는데 왜 여전히 엉덩이가 무거운 상태로 말씀은 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초대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적극적으로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찾으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완료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해야 되는 우리의 사역이에요. 내가 찾고 싶을 때, 내가 시간이 될 때, 내가 여유가 될 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위대한 초대란, 이 복음적 초대는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인원 제한은 없지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인원의 제한은 없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응하는 초대, 무기한 열리는, 언제까지 열릴지 모르는 계속되는 오픈런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달려가야 할 오픈런의 잔치가 이 위대한 초대에 응답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단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날 만한 때라는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초대장이 너희에게 보내진 이 지금, 기회가 주어진 이때에 너희는 그것에 반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이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복음적 초대 역시 매 순간 지금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음적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유한한 시간 가운데 주시는 무한한 시간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초대예요. 아무리 비싼 상품권이 있다고 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는 것과 같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왜 우리가 이 초대에 긴급하게 응해야 되는지, 왜 이 은혜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라면서 시적으로 확 줄여놨지만 사실 원문에는 그렇진 않아요. 되게 길게 쓰여져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초대의 많은 기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기회들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세월을 아낀다. 이걸 확 줄여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초대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초대하시는 순간 우리는 초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초대를 읽었으면 읽고 그대로 두지 말고 또는 안 읽은 채로 뜯지 않고 그대로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초대에 응답하는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저보다 대부분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모든 일에 기회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잡을 때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기회가 100번이 오더라도 그 기회를 찾거나 잡으려고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골 찬스가 와도 슈팅을 하지 않으면 어찌 골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계속 기다리면 감이 떨어질 기회는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기회가 곧 능력인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회복되는 이 추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예전에는 코로나 끝나면 내가 해야지라고 뒤로 미뤄두었던,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감나무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신실하게 해야겠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새로운 지도를 따라 열심히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감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이 능동적인 역사죠. 그러나 여전히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감을 따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모자라도 벗어서 감이 떨어질 때 부서지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절 하반절에 또 이와 같이 응답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6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초대 그 이후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라. 어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언제 부르래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과 나와가 지근거리에 있을 때, 내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 같은 영적인 친밀함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아직 나를 떠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마냥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오승근 씨 아시죠? 이분이 불렀던 대표곡이 있을 때 잘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저렇죠. 제가 불러드려야 되는데 잘 못 부를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보통 내가 잘할 생각보다 다른 사람한테 이 말 많이 하죠. 이 말이 가요지만 저는 이렇게 가요처럼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마치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후에 사울 왕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있을 때 잘하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지. 왜 너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이름을 날리며 살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가까이 계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앞서 13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내가 너희를 다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한 축복을 더하시고 결국 구원을 받으리라.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 불렀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일에는 수료나 졸업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특정 과정을 수료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수료나 졸업이 되지는 못합니다. 주의 이름을 더욱 간절히 부르고 기도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적 도약의 기회가 왔을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 너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바로 이때 나를 찾지 않겠느냐, 나를 부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와 같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 주어지게 될 거예요. 언제 신앙적인 열심을 낼 때가 올까요? 언제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낼 때가 올 수 있을까?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남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을 올려드리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가생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는 여전히 분주할 것이고 여전히 바쁠 것이고 여전히 시간이 없고 여전히 더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앞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더 준비하게 하세요. 우리 7절 말씀,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위대한 초대 그 이후의 삶,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 그들의 손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손에 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내 수중에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내 시간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영혼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버려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있는 너의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길을 버리는 것, 불의한 자가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매일 이와 같아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치 내일이 내 시간인 것 마냥 자신하며 살죠. 그래서 영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되지 않는 것들에 은을 달아주고 끊임없이 곡간을 지어가며 땅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버리지 않으면 결코 담을 수 없다. 십자가를 질 때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영혼의 공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각기 주인으로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 제자의 길과 사람들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을 동시에 병행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신 위대한 초대, 그 초대하신 곳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왜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갈까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가 53장에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읽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아예 읽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 다 죄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초대하신 길의 반대의 길로 걷는 이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누구나 오라라고 말하고 포도주와 젖을 너희들이 지불할 돈이 없이 내가 대신 치렀으니 먹으라고 하지만 왠지 그곳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왠지 거기엔 행복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예요.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시죠. 저들의 짓고 있는 죄를 감당하지도 못할 길을 가고 있구나. 그들의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희가 각기 제 길로 간 모든 죄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었으니 그 죄책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55장에 있는 복음적인 초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적 초대를 통해서 이 초대 안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들을 이와 같이 초대하실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위대한 초대의 궁극적인 목적이 7절에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이들 자기 마음대로 가도록 놔두시면 되는데 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까?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불쌍해서, 두 번째는 용서해 주려고, 세 번째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거든요. 그 길은 파국의 길이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길을 가는 이들을 다 부르셔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각기 너희의 길을 갔던 그 죄책들 너희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들에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적 초대, 위대한 초대에 읽고 답하지 않거나
안 읽고 답하지 않거나 또는 읽고도 다른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우리 각자의 길에 성공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평안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인이 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의 개성대로 살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길의 끝은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넓고 편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하기에 넓고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지요. 결국 내 길과 내 생각 안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생각, 다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이 어떻게 다른지 너희가 한번 보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내 아들이 바로 너희와 다른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란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길, 너희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길, 그것이 참된 길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생각, 나의 길 가운데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지 8절과 9절에서는 왜냐하면 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에서 5등 하는데 하나님이 3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 안에는 우리의 죄를 도무지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생각과 길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로 나오는 자, 주님께서 값없이 오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구원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가지만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행복이 없는데 왜 내가 만든 피조물이 저와 같이 다른 길을 걷는가? 오늘 본문의 초대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 그 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100으로 말을 하면 100도 안 돌아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들, 필요하지 않은 생각들, 오히려 사람을 해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이 처음에 나갔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100으로 나가서 100으로 돌아오면 다행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안에 있는 씨가 자라서 수많은 소출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갔다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대요.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 역시 그저 소리로 왔다가 소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말과 생각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많은 소출이 있는 그 풍성한 추수의 들판처럼 우리들의 삶도 풍요하고 부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누리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여유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겁니다.
백수가 가장 바쁘다는 말이 있죠. 직업이 없어도 또는 내가 은퇴를 했어도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은 있고 아마 그냥 여가 생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의 시간을 또 나의 생각, 나의 길 모든 것을 쪼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아라. 가까이 있을 때에 나의 이름을 불러라. 너를 구원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너의 생각과 길을 과감히 버리고 두 손을 들고 나에게 돌아와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초대 그 이후 응답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와 같이 나에게 답장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12절과 13절에선 다음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에 응답하여 찾고 부르짖고 버리고 돌아올 때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너희를 향해 박수 쳐줄 것이다. 참 잘했다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라고 말하죠. 경건한 자들이 모든 사악한 것을 몰아낸다라고 말하고 찔레가 자라는 황량한 광야가 화석류가 자라는 옥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여 영원한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